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정도 박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환호성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과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그 좁은 길, 아마 지금처럼 넓은 그런 도로가 아니었을 겁니다. 앞뒤에서 밀고 당기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가는 그 길을 함께 동행했던 아마 그 모습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새로운 장으로 바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전에 있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만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사건을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글쎄요, 그 마음과 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이 향유옥합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나가기 위해선 우리의 향유를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12장 3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나타난 증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나와요.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 냄새가 가득해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지요. 향유 냄새가 뭘까요? 깨뜨림입니다. 깨어짐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깨어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는 다른 향기, 다른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기로운 향으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 또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함께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며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입장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에 등장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고부터 이 순간까지 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보다 비장한 마음이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기쁘고 환호하고, 글쎄요, 그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라요. 참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건 잘 까먹어요.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입성하는지를 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최소한 3번 이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깨달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이 제자들도 막 마음이요 훅 올라오면서 막 긴장이 아니라 막 이 어떤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들, 막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환호성과 그 모든 것에 오히려 예수님보단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들떠 있었으면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얘기하지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잘 읽기도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군중은 다른가요? 다른 무리는 다른가요? 그들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각자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지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이 몇 명, 소수 열성 팬들만 모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6월절 명절에 모인 인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매일 6월절에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러 이미 의논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온 세상이 따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요. 상상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높은 층도 없어요. 딱 2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외침은 예루살렘 터를 다 흔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만큼, 예루살렘 저 끝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입성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찬양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면 아마도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거렸을 거예요. 갓나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단 한 명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아마도 어마어마한 소리의 찬양이 그 지역, 그 성 가운데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찬양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릴 만한 찬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만 들을 수 있는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이 종려나무, 종려 주일일처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들을 만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성격이요 A형입니다. A형도 그냥 A형이 아니라 트리플 A형이라고. 짐작하시죠? 트리플 A형이 뭔지? 트리플 다음이 없기 때문에 트리플 A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트리플 A형은 쭈뼛쭈뼛하고요. 뭔가 결정내기 어렵고요.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1988년도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구세군회관에서 하는 매주 화요일인지 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곳에 처음 가서 그때 찬양 집회를 처음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뭐냐 박종호 씨인데, 박종호 씨가 누군지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특별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정말 천사와 같은 목소리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엉덩이 한쪽에 의자 하나씩 앉아서 의자 2개에 걸쳐 앉았던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진 그 사람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찬양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청년부 때는 거의 찬양 인도자로 해서 막 예배 때 거의 애들이 한 명 앉아 있어도 찬양 앞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3-4명 무조건 세우고 막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트리플 A형인데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일어나 찬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찬양의 모습은 춤추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못하겠어요. 10대 때도 못했고요. 20대, 30대도 못했습니다. 제가 몸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는지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깰 수 없는 트리플 A형이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들 가운데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정말 주님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재건파잖아요. 재건파는 고신보다 더 전통이 있고 그리고 보수에 정말 보수, 합동은 쫓아갈 수 없는 보수지요. 어디 예배 시간에 큰 소리를 내요? 예배 시간에 쥐치근듯이 조용히 말씀 선포할 때는 소리 나면 절대로 안 되지요. 찬양도 찬송가도 찬송가도 잘 부르셔야 되지요. 어디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되지요. 이 재건파는 특별히 더 심했던 것. 그래서 이 우리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건 천지가 개벽해야지 가능할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손 들고 싶으면 마음껏 들 수 있지요. 손 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cm만 올라가는데 7년 걸린 분도 계시지요. 어떤 분은 평생 요 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못 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지요. 찬양할 때 손을 들거나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이 아직 좀 있지 않을까요? 저처럼 트리플 A형이거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축구가 있었지요. 손흥민이 골 한 골 넣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가만히 앉아 있던가요? 아니면 박수 치면서 막 화나던가요? 그때는 점잖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하면서 골 넣었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와 들어갔다 하면서 아마도 그런 표현들을 하겠죠. 또 이런 20년 만에 만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왔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와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점잖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기뻐서 손들고 또 끼어안고 너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모습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이상으로 마음을 다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없을까요? 이것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올리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라고 판결 내리고 누구든지 예수 발견하면 신고해라. 잡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오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들으니까요. 당시의 유대교였던 바리새인들은 정말 멋있는 말, 정말 거룩한 말을 하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의 소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삶 가운데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하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지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이 목소리가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치는 그 함성 소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기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기적에만 반응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환호성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불경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외칠 자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다면 찬양하고 환호성 지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다 물어. 너희들 좀 있으면 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놈들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 가짜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찬양도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이 찬양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찬양은 마땅히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든 그렇지 않든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감사도 예배도 달라져요. 그런데 전 세계에 부흥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달랐을까요? 예배가 달랐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정말 우리와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면 목사님 말 한마디에 여러 명이 막 한마디씩 다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아멘 하면서 막 거기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맞장구를 치고 그 말에 아멘하고 아멘뿐만 아닙니다. 그 모습 가운데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 있을 때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배의 모습은요, 예배 중에 눈물과 감격과 치유와 회개의 역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호가 뭡니까? 그때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그 예배를 갈망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대의 제자양육을 하면 마지막 과에 이 복음주의적 또 은사주의 교회, 두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말씀이 강조된 교회고요, 은사주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마지막 12과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뜨거움, 그 예배를 우리가 또 구하고 원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요. 그런데요, 이런 뜨거운 예배가요, 참 기복이 너무 심해요. 어떤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다가 어느 때는 찬양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것 그냥 이렇게 인정은 해주지만 청년들의 생각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한 주만 가면 또 입 다물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다가 오늘은 찬양도 안 하고 입술도 안 벌려요?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하고 똑같지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찬양을 한다는 거지. 내 기분 좋으면 기분 내서 찬양하고, 내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힘들면 찬양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기분에 따라 찬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와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앞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니꼬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또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찬양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눈이 가장 선명하게 열릴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열릴 때, 그때는요, 천국 가는 길에 있을 때 그럴 겁니다. 천국 갈 때 우리가 그때만큼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명할까요? 천국 가는 길에 돈 생각, 사업 성공, 대학 입시, 건강 생각, 이런 게 다 생각날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 길에는 딱 이런 얘기밖에 안 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이럴 거예요. 사업 실패를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병든 것을 감사하는 분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왜요? 구원받을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천국 가는 길에서는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겠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게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암 환자를 30년 넘게 치료했던 의사분이 계십니다.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도 암 사기 진단을 받았고요. 10번이나 암이 재발하는 경험을 했던 의사입니다. 그분이 암을 이기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빙성 있겠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게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아멘 하셔야지요. 우리 암에 안 걸렸지만 그래도 아멘 하셔야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구원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암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요, 암 사기의 공포를 이기고 생명의 오기를 사는 방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암투병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암을 선고받고 받아들인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시간에 그 암투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 길에서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찬양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천국 가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찬양의 모습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요한 계시록 7장에 천국 예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는요, 그 천국 예배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곳의 예배가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리자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은 지금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시편 84편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 가는 길이 생깁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었지만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지요.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너무 분주해서 천국 가는 길을 잠깐 멈추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는 매일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어야겠지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실패가 있어도요, 죽을 병으로 고생했어도 한 주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걸은 겁니다. 이처럼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성도의 특징은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으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찬양을 해요. 장례식에도 찬양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을 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진 채로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기적을 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 찬양을 드릴 수 없겠지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기에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서 부르는 찬양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힘은 천국 가고 있기에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고 통곡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직 저처럼 트리플 A형은 아직도 쉽지 않고 어색하기 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냥 기적만 봤던, 그것만 바라봤던 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겠지요. 천국에 이르가면서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여건에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시간 특별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기도 부모는 왜 우는지 알아요. 우는 이유를 얘가 똥 쌌는지 뭘 먹고 싶은지 아니면 뭐가 불편한지 다 알아요.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분별해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분별해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찬양하든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색깔마다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